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과 134편입니다. 두 편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134편 3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좀 하나의 문화로 또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하나의 문화가 뭐냐면 혼자 사는 문화이죠. 1인 가족, 1인 그런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하나의 삶의 어떤 방식에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홀로 사는 홀로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혼자 사는 삶을 자꾸 비추어주면서 마치 혼자 사는 삶이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비추어주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어떤 독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독신의 이유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될 때 그 독신이 아름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는 이유가, 혼자 사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좀 편하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하고 간섭이 없고 구속이 없고 자유롭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이유로, 안 해도 된다는 이유로 싱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선호하죠. 문제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혼자 하려는 것, 이런 경향들이 짙어지고 있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멤버십이나 어떤 교제를 나누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담을 쌓고 지내고 또 그나마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편하게 드리려는 그런 인식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나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인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형제가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것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고귀하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도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하나는 먼저는 아론의 수염을 타고 또 옷깃에 흘러내리는 기름에 비유를 하죠. 오늘 2절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 이제 보통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냐면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은 받는 자가 3명인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러면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까지 내려오고 수염에서 또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는 그런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기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번영과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좀 신약적인 의미로 온다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흘러내리도록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슬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슬이란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이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기 산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죠? 그 물이 요단강이 갈릴리의 갈릴리 호수가 되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를 이루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물줄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젖줄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강이 우리 민족의 젖줄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헐몬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어떤 복이에요? 생명,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안에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역사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런 진정한 형제 연합의 정신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서로 연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40일 밤별 하면서 굉장히 큰 연합이죠.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40명의 찬양 인도자, 40명의 설교자, 40명의 기도 인도자, 120명, 그리고 그 스텝들까지 사는 곳이 모두 다르고 교단이 모두 다르고 성향이 모두 다른 이 120명의 한국교회 이런 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가치도 다를 수 있고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기질도 다를 수 있고 스타일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 안에는 연합이 잘 안 돼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기질을 경향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연합되려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34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3편과 134편의 연결점 뭐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정말 그들 안에 진정한 연합과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죠. 본문은 시편 134편, 134편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정한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때 그들의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십니다. 나누어지고 갈리어지고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것만 고집하느라고 공동체를 깨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공동체, 그때 공동체의 복을 누립니다.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누립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도 그래요. 혼자 살면 편하지만 부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혼자 살면 편하지만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혼자서는 그 어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죠. 지난 주일 우리 엘더들과 다시 엘더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순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다시 순모임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성도님들의 어떤 니즈, 필요들이 생기고 이제 굉장히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만 드렸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모임도 있었지만, 이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소그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4월, 5월 이렇게 상반기에 준비해서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다시 순 모임이, 또 건강한 소그룹이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소그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순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형제 연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또 내일 새벽 만나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축복, 공동체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소그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풍성한 은혜들,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은혜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